할렐루야.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. 자, 우리 마리아 찬가라고 하는 이 마그니피캇이라고 하는 대단히 유명한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. 자, 이 마리아,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면,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그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.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투신이 있었다는 것이고, 투신한다는 것은 생명까지도 중하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라는 겁니다. 자, 이 15살, 아무리 많게 잡아도 15살이거든요. 통상 13살로 잡는데 이 어린 여인이라고 하기에도 어린 이 아이와 같은 중학교 2학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소녀에게서 도대체 어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마리아의 찬가를 읽어보면 이 여인이 마리아가 성경에 대해서 대단히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알게 됩니다. 그 본문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이 본문의 출처가 혼자 이렇게 막 갑자기 이렇게 지어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한나의 노래와 맥이 따 있습니다.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나라고 하는 사람은 자녀 없이 살다가 자기 같이 살고 있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자기가 부인이 되는데, 자기가 본 부인이고 또 엘가나가 여인 하나를 더 드리는데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었죠. 분인나는 자녀를 낳았고 한나는 자녀를 낳지를 못했습니다. 그런데 남편은 자기를 가장 사랑했고,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도 자기는 자녀가 없는데 자기보다는 뭐 반도 안 되게 사랑하는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은 자녀가 많았습니다. 자, 이 정도까지 해도 충분히 자기의 삶에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,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니까. 근데 문제는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를 계속 속된 말로 열받게 만드는 거죠. 그것도 중요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갈 때면 꼭 남편이 자기에게 분인나에게 주는 것의 2배를 자기 한나에게 부인에게 주었습니다. 분인나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. 나는 자식도 잘 낳는데 왜 자식을 낳은, 특히나 아들이 있는 나에게 남편은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지 않느냐,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, 뭐 한나는 뭐 그냥 당연히 나를 사랑하니까 그 정도는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, 분인나가 그것을 계속 옆에서 너는 자식도 못 낳는 게 도대체 넌 뭔 근거가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 있느냐, 나는 머지않아서 네 자리를 꿰찰 것이다,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.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한나가 너무너무 마음이 속상해서, 왜 그런가 하면 그게 한두 해의 얘기가 아닙니다. 오랜 시간, 십수년이 지나는 동안 남편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고, 한나는 그것 가지고는 위로가 안 되는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. 자, 여러분,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올 때는 자기 자신에게 위로가 안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. 그렇게 되지 않고 충분히 위로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리가 없다는 거예요. 여러분들, 이 새벽에 주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뭔가 기도의 제목이 있겠죠. 기도의 제목이 없으면 발 뻗고 편안히 잘 겁니다. 의무감에서 나온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위험한 겁니다, 여러분. 주일날 교회에 열심히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았는데 지옥 가는 경우가 생겨요. 왜 그런가 하면 종교적인 의무감 때문에 교회에 왔기 때문에 그래요. 성경은 종교적인 의무감 때문에, 내가 항존직이어서 또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, 물론 그런 일을 하다가 또 놀라운 일이 생기겠죠. 저는 그것을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. 그러나 의무감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면 여러분, 정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. 어떻게? 하나님, 저에게 기도의 제목이 없다면 왜 기도의 제목이 없는지 알려주시고,
하나님,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시고 제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. 그냥 자리에 앉아서 새벽 기도 끝나고 여러분들 몇 번 기도하고 가세요? 목사님, 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?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. 여러분, 설교 들은 시간만큼 기도하셔야 돼요. 여러분들 자리에 앉아서 채웠다, 나 오늘 이렇게 도장 찍었다, 이거 아닙니다. 신앙생활은 그런 본질에 있지 않아요.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로합니다. 내가 지금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. 자녀가 없어서 나온 거예요. 그런데 나와서 딱 보니까 엘리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형편이 없습니다.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는 행태를 보니 정말 가관입니다. 자기는 자녀가 없어서 이걸 참 답답해서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 성전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이스라엘에 폐악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.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. 하나님, 제가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. 자기 품 안에 안아서 재롱도 보고 키우고 그래서 자기 인생 가운데 복이 될 것이라고 믿은 그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왔는데 기도의 제목이 바뀌죠. 어떤 기도의 제목입니까? 제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이렇게 기도가 바뀌고 변화되는 겁니다. 무엇을 볼 때? 성전을 바라보고 그 사회를 바라보고 나라를 바라볼 때 바뀌는 겁니다.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찬양을 드릴 때, 이 찬양은 여러분 잘못 들으면 이거 무슨 교만한 자를 흩트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고 비천한 자를 높이고, 잘못 들으면 무슨 혁명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. 실제로는 혁명입니다. 그러나 여러분, 이 혁명은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예요. 무슨 얘기인가 하면 기독교는,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종교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기독교를 믿는, 하나님을 신뢰하는 종교는 그 어떤 권세 있는 자도, 그 어떤 종교 권력도, 이 사회 정치 권력도 하나님 아래에 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. 그래서 기독교는 한 번도 의용이 된 적이 없어요. 제대로 된 기독교는. 그러나 무수히 많은 종교인들이 의용이 되었습니다. 그것이 기독교의 비참함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늘 마리아의 창고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. 다시 이 15살 소녀가 외쳤던 이 창가로 돌아가야 됩니다. 이 창가의 본질은 하나님 이외에, 하나님 나라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본질적이지 않다는 거예요. 여러분, 우리가 이것을 깊게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면 그 어떤 것에도 유념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담대합니다.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담대하게 맞설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던 이 기독교 신자들이 마리아의 찬양의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로마의 압제에 하나님이 신이시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. 로마의 황제가 신이라고 다 이야기하고 있던 시대에 하나님이 신이시고 로마 황제는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. 그 대가는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고, 그 대가는 사자에게 물어뜯겨 죽는 것이었고, 그 대가는 검투사에게 자기 팔이 잘리고 목이 잘려나가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. 그리고 그렇게 죽어가는 자기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군중들 틈에 끼어서 나도 저 자리에 가야 된다라고 다짐하고 다짐했던 무수히 많은 기독교 신자들의, 우리 선조들의, 그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 위에서 기독교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. 기독교는 단 한 번도 웃음꽃을 피는 상황 가운데에서 시작된 적이 없어요. 기독교는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에서 시작되었습니다. 그리고 그 피를 마음껏 마셨던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에 의해서, 그 순교자들의 피에 의해서 기독교가 지켜왔던 것입니다. 그것의 바탕은
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이외에 높은 것이 없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. 여러분, 여기에 기독교 신자들의 담대함이 있습니다. 우리가 속된 말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.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.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진 것이 뭐 없을 수 있죠. 돈도 없고 뭐 흔히 얘기하는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뭐 그렇게 높은 지위도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속된 말로 가오가 없습니까? 우리 비굴하게 살지 말자. 마리아의 창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서 힘차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높을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그렇게 높다고 하는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내리치실 것입니다. 이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며 겸손한 자세로,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세로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. 기도합시다.